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재해석해내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과거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이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해 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18절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말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된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물이 결코 아니죠. 인간이 시도한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밭을 갈게 하시고 땅을 기경하게 하시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그냥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땅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근본, 자신의 근원이 이 땅에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뼈가 시리도록 그렇게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담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아주 악한 유혹 가운데 그대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근원에서 존재하고 출발한 피조물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담이 밭을 갈 때마다 이 흙이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시작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엇인가 대단한 인물이나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주목받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구원 근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고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직분이란 말 대신에 직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분 또는 직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하는 구절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어떤 임직을 받은 사람들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까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먼저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화목케 하는 능력과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너무나도 부러워한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과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비결을 알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네 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나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장남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아, 지금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거라.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감을 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파랗게 열매가 나무에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익지도 않은 감을 따라고 시키다니. 과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순종해서 감을 따올 것인가? 아주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전혀 익지도 않은 감을 한 강줄이 가득 따온 것입니다.
또 주인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지금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이번에도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인의 심부름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사다리를 놓고 소를 지붕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행동을 보고 친구는 그 가정이 화목한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아들들의 순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허용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 대신에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변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가려 듣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변질된 믿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아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담아내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불리하도록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돌린다라는 단어를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기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인들 사이에서 어느 때 사용이 되냐면 채무자에게 빚을 계산할 때 아주 번번이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얼마든지 물으실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빚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엎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파라프토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쉽게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은 실책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야구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야구와 비교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또 우리가 정말로 얼굴을 들 낯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투수가 이 포수의 정확한 한복판에 공을 찔러 넣으면서 스트라이크를 탁 던지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투수의 마음이, 그리고 그 공을 받아내는 포수의 마음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상대방의 타자가 멋있게 스윙을 날리는데 공을 맞히지 못하고 완전하게 삼진 아웃을 당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이것만큼 통쾌한 장면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투수가 분명히 중앙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공이 중앙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비껴 나가거나 상대방의 타자를 맞추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투수는 얼마 못 가서 마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포지션에 제대로 꽉꽉 들어차 들어가는,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비껴나갑니다. 이탈해 나갑니다. 이 방향으로 공이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실책이 빈번한 팀은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 위력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과 동시에 살아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모토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이라는 이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문구보다도 부활 신앙을 회복한다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단어이지 않을까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화목하게 회복되고 구원받는 감격이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이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역할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준엄한 명령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고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들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함께 탔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제 내리는 버스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다툼도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 항상 큰 다툼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화평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마주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